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최고의 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사야 8장. 어제는 기술학교에 갔다. 어떻게 학교가 잘 운행되고 있는지 보러 갔는데 학교가 아예 자그마한 공원을 연상하게끔 잘 꾸며져 있었다. 마침 우리 부부가 도착한 시간이 오전 반 마치고 오후 반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는지라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학생들이 처음 계획보다 넘치게 많이 등록했는지라 학생들 점심을 무료로 주는 계획을 변동했다.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누고 점심은 주지 않고 학교가 마치면 각자 점심을 사 먹고 오후 반은 일찍 오면 역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점심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준비하고 밖에서 식당에 오는 손님보다 가격을 60%가량 디스를 해주고 음식을 제공한다고 한다. 내가 음식 맛을 보니 맛있고 깨끗했다. 다음에는 내가 볶음밥 등등 매일 특별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곧 우리 기술학교 옆에 있는 티고니 병원이 코로나 병원에서 정상적인 병원으로 문을 연다고 하니 병원에서 이 깨끗한 식당으로 많은 손님들이 올 것 같다. 기술학교 이것저것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등등 그동안 열심히 일을 잘해준 위클리프를 마음껏 칭찬해 주었다. 기술학교 안에 있는 교실도 있지만 자동차 정비, 플러밍, 용접, 농사 등 교실은 기술학교 밖에 있어서 거기도 갔더니 모든 클래스의 강사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학생들은 거의 다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 중에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들을 봐주는 방 하나가 따로 있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짠하기도 했다. 엄마들이 공부할 동안 아이들을 봐주는 사람을 둘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방을 보니 놀이기구가 없어서 놀이기구랑 좀 아기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꾸며주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을 나왔다. 선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재정관리이다. 나처럼 이렇게 큰 돈으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한국에서 보내는 달러를 현지 돈으로 바꾸는 일도 큰일이다. 은행에서 목돈 찾아오는 것을 길목에 지키고 서 있는 도둑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꺼낼 때는 한꺼번에 돈을 많이 못 꺼내니 돈을 꺼낼 때마다 주의를 계속 살펴야 하고 돈을 잘 챙겨서 집으로 와야 한다. 선교일이 그냥 복음만 전하는 일이면 한편 속이 참 편할 것 같다. 흐흐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시골에 뭐 하나 지으려면 공사 현장에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단 밖에 나가면 화장실 사용이 제일 불편하고 그 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한 일들이 사역지마다 왜 없겠는가. 선교사들이 이런 이야기 다 하지 않는 것 같다.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만 잘 들어오면 될 것 같지만 들어온 헌금을 잘 받아서 잘 사용하는 과정 역시 녹록지 않다. 선교헌금을 보내느라 직장에서 사업장소에서 매일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선교사들은 그렇게 힘써 벌어보낸 헌금들을 잘 받아 잘 쓰기 위해 역시 수고하고 힘쓴다. 오늘 내 묵상은 이 묵상을 읽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줄 글이 될 것 같다. 어제는 이제 한 달 동안 공급해야 하는 식량을 미리 상품 선물권으로 다 사서 집으로 갖고 오는 일을 했는데 쇼핑 가서 거의 1,600만 원 상품권을 다 바꿔서 조심스레 갖고 오는 것도 일. 흐흐흐. 상품권이나 현찰을 담당한 사역자들에게 일일이 배급하고 사인 공책에 다 사인 받아 놓는 것도 일. 흐흐. 재정을 신뢰하고 맡길 현지인들을 찾아 같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겠다. 어제는 이런저런 재정에 관한 일들을 대충 다 해결해서 감사. 이사야 8장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Then I went to the prophetess and she conceived and gave birth to a son. And the Lord said to me, name him 한국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내 역시 여자 선지자라고 영어에는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내 아내라고만 나와 있다. 그러니 이사야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사 부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고 한다. 그 뜻이 무엇인가?
곧 노력을 당하리라가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곧 노력을 당하리라야 이리 오거라 저거 하거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이 아들을 부를까? 야, 곧 노력을 당하리라. 야, 나랑 같이 어디 갈래? 그런데 너는 왜 하필이면 이름이 곧 노력을 당하리라 그런 이름이니? 왜 그런 이름을 너희 부모는 지어줬을까? 이사야의 자녀들은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이지 않았을까? 왕따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소명은 부모가 받았는데 그야말로 생고생은 자녀가 하는 경우인가? 목회자의 자녀들을 일컬어 PK라고 한다. Pastor's Kids의 준말이다. Pastor라는 영어의 한국말 뜻은 목사 또는 전도사이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일컬어 MK라고 한다. Missionary's Kid의 준말이다. Missionary라는 영어의 한국말 뜻은 선교사이다. PK, MK, 수양회가 따로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겪는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 적잖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약 8년 전인가 선교사 자녀들만 공부하는 학교에서 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이 학교는 독일에 있는 학교였다. 아이들 중에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 손들어보라 했더니 약 20%가량이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세월이 흘렀음에. 그러면 많은 다른 선교사의 자녀들은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돈 많이 버는 CEO가 되어서 선교사들을 재정으로 팍팍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을 했다. 이들이 자라오면서 선교사인 부모들이 자신들이 가야 하는 국제학교의 그 비싼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서였을까? 사역해야 할 재정이 없어서 늘 재정에 대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부모님을 보아서였을까? 나는 2006년도에 케냐 한인 선교사회의 회장을 했다. 그때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면 선교사 자녀들 장학기금을 마련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만 있었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나는 요즘도 선교사들 자녀들 학교 장학금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 자녀들 장학금을 이런저런 모양과 크기와 방법으로 후원하고 있다. 목회자, 사역자의 자녀들, 목회자인 부모님들 못지않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목회자 자녀가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들으면서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평신도님의 자녀가 하면 그냥 지나갈 일을 목회자 자녀가 하면 목사 아들 또는 딸, 이 왜 저래? 이렇게 정죄 받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겠니? 하는 그런 말로 자녀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평신도의 자녀들도 더더욱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저는 어제 그야말로 자녀의 끔찍한 이야기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어머니로부터 상담매를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견딜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싶으셨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즉슨 곧 노략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의 세 번째 아들에게는 로암미 즉슨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집불통이요. 배반하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인데 주님 오늘 또 이 땅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음은 주님의 인내하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판의 날로 임하기 전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할 텐데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고 오늘 또 나는 남보다 어쩌면 더 잘 살아보고 더 누려보나 이런 것만 관심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애타하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오늘은 샘 스탭들과 모여서 회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캠퍼스 전도사역을 더 잘 할 수 있을는지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 샘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셨나요?
오늘 그 이사야 8장 말씀은 사실 참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무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녀들, 자식들의 이름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잘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식들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했으니 내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한 뜻이 이사야 선지자의 뜻이었겠고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이었겠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초,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고난이 있다고도 성경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될 텐데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시기를. 아자 힘.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그대 오늘 잘 견디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